자,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나실인 소원의 종결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특별한 소원을 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누가 곁에서 갑자기 죽었을 때 또 어떻게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될지도 말씀을 하셨죠.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다시 말하면 나실인 기간 동안에 부정하게 되면 나실인의 그 기간 동안 했던 모든 헌신이 무효가 돼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할 때도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은데 나실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실인이 소원을 이제 다 마치고 더 이상 나실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자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의식과 절차를 꼭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러니까 더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간단한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제사를 다 드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5대 제사의 3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제사를 다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 보상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상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이 헌신을 마치면서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죠.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감사할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또 소원했을 때도 드리는 제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소원하고 헌신하기로 서약하여 그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거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충성을 다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을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오히려 내가 부름 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한 거죠. 신앙생활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자기 힘으로 했다.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하죠. 거만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죠. 오늘 이 나실인에 관한 말씀은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봉사를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같이 도와주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곁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힘이 나고 또 오히려 더 막 기쁨이 생기고 자신도 감사가 막 나오게 되고 또 나도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계속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결 의식을 이제 행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제 머리를 그동안 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시린 소원이 끝났을 때 머리를 이렇게 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림으로써 나시린이 모든 것을 종결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여기서 이제 정해줬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런데 더 드릴 수 있는 능력과 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나시린의 소원을 마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복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5장, 6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추구할 때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보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말씀이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이제 복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의 삶에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25절 26절에 보면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또 26절에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렇게 갖출 때 가장 중앙에 회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을 칠 때는 반드시 회막을 향하여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진을 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진을 쳤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삶에 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우리가 이렇게 변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달라져서 뒤돌아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특징은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셔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은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왜 축복을 합니까?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도 말하자면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27절에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그러면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복의 통로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복적이야.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가지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청중들이 받죠. 성도들이 받습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